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1년 중 가장 특별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 한국말로는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즉 성하니까 거룩할 성자니까 거룩한 금요일이다. 또 다른 많은 금요일이지만 특별히 구별된 금요일이다 해서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이 날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Good Friday라고 부릅니다. 좋은 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처형된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사실상은 끔찍한 금요일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참으로 좋은 금요일, 거룩한 금요일, 또 복된 금요일이 되는 것은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극형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참으로 좋은 금요일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영원한 어둠과 죽음에서 영원한 빛과 생명으로 우리가 옮기게 되었고, 형벌을 받을 자리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 경계선이 오늘 금요일에 있었다는, 사실 인류가 있는 이 50입니다. 성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사복음서에서 기록한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 말씀이 나오죠. 이 날이 정말로 좋은 금요일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2명 옆에 붙어서 다시 그 십자가 못 박혔죠, 그죠? 왜 그렇게 못 박았는가 하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가 이 사람들 같이 아주 흉악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어서 당연히 이 사람들과 동등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계셨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에까지도 영혼을 구원하고 돌아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쪽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예수님한테서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그 말을 들었으니까 그 강도 하늘나라 갔어요, 못 갔어요? 갔죠. 베드로보다도 더 정확하게 갔다고요. 베드로 하늘나라 분명히 갔는데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게 됐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십자가 처형 상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악독하고 처참한 가혹한 처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없어진 이후에는 이 사형 방법은 더 이상 우리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네. 체중이 이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고 손목에 박죠, 못을. 그것이 이렇게 오게 되면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몸이 아래로 밀리게 되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이 가장 힘들고, 숨을 쉬려면 몸을 들어 올려야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총을 한 방 땅 쏘서 죽이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참 너무 비참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통증은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글라디에이터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군인답게 빨리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통을 주지 말고. 그런데 이거는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운명은 오후 3시에 하셔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고통을 받으신 그런 때였습니다. 숨쉬기도 힘든데 말씀하시기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종합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한테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이 두 강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어떤 데는 두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두 강도라고 그러는데 딱 한 문장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32절, 33절 보면은 이미 행악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가 전혀 얘기하지 않는 그 깊은 스토리를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건 좀 이따 보고, 오늘 본문에 가상칠언 중에서 3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들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43절에서 그 강도 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해주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머님 마리아를 보시고, 어머님 보십시오,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시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힘들어질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두 번째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죠? 다 이루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It is finished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힘이 있으면 말을 하고요, 힘이 없으면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I am finished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온 목적을 다 이루었네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첫 번째 3마디 말씀을 하셨고, 3시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오후 3시에 나머지 4마디를 하시고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가상칠언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금요일의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두 번째 하신 말씀,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한테 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지금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 강도가 참다 그냥 어딘가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 화풀이가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로 팍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얼마나 그 점잖게 읽으면요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럼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풀이하는 식으로 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건져주시오. 그렇게 원망을 하고 성경에 보니까 비방을 하고 불평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쪽 한쪽 옆에 있는 강도,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말하기 힘들었겠어요. 이 말을 그게 금방 빨리 했겠어요? 그냥 그 한마디 하는데 아마 한 몇 분 걸렸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형수를 꾸짖는 거예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얘기예요.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범죄 때문에 그에 상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거니와 즉 나는 죄를 졌습니다. 인정과 고백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즉 이 사람은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분이 여기 못 박히신 것은 법정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지 이분의 죄값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강도가 고백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저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당신은 나라가 있는 왕이십니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어요.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우리 오늘 세 사람 똑같이 죽는데 우리는 죽지만 당신은 다시 당신의 나라로 임하실 것입니다. 즉 여기서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고 당신은 당신의 나라로 다시 가고 거기서 계속해서 군림하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당신은 저를 거기에 데려갈 수 있는 분이고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거기에 데려갈 수 있는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고백이 지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예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심지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런 때에 이 흉악한 강도, 흉악범이죠. 누구 칼 가지고 무슨 돈 뺏은 사람 정도겠어요? 그게 아니죠.
엄청난 잘못을 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또 말씀하시기 힘든 때에 그 사람한테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아멘. 아멘. 예. 유대인들의 구원관에 의할 것 같으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는 먼 훗날 이 세상이 끝날 때 다른 세상에서 다른 해준다는 거예요. 한참 남았어요.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부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그 부활은 마지막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뭐라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가 내 나라로 갈 거라고 그랬지. 맞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도 천국에 가고 내가 너도 데리고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또 더 하셔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 하기 힘든 때에 한 가지 아주 확실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여러분, 이 진실로가 보통이 아니에요.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진실로가 34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4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25번 나오는데, 요한은 항상 진실로 해가지고 50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진실로란 말이 6번밖에 안 나와요. 즉 말하자면 누가는 예수님의 진실로란 말을 굉장히 아껴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흉악범한테 말씀하실 때 진실로 그 말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시는 이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진실한가를 누가든 알고,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데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한쪽 강도는 그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그때 예배당은 없었고 교회는 없었으니까 회당 열심히 다녔죠?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네? 안 다녔어요. 이분도 성경은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어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했겠죠. 새벽기도도 나오고. 안 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구제했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세례 받았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십계명 잘 지켰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늘나라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확실하게 갔잖아요. 예?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가 하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윤리나 종교의 행위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이 사람은 하늘나라를 분명히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했던 자기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이런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 같은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물론 그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만 너무 힘들었겠지만은 우리 말로 그냥 쭉 읽으면은 30초면은 천천히 읽어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런 그 짧은 말 속에 엄청난 신앙 고백의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면, 특별히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해도 종교 생활로만 왔다 갔다 하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국에는 한 사람 교회 나오는 게 너무도 소중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 사람 같은 신앙의 고백이 없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새벽교대지만 누가 그냥 막 억지로 끌어가지고 여기 혹시 처음 나온 분 계세요? 그런 분이 혹 계시나 할지라도 이 신앙의 고백을, 오늘 강도가 한 신앙의 고백을 진심으로 하실 것 같으면, 즉 예수님께서 이 흘리시는 피가 나의 피를, 나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고 그것을 씻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그리고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자신 있게 얘기한지 아세요? 제가 어제 택시를 타고 어디 가야 됐었어요. 기사님한테,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그냥 집사람한테 하도 그냥 뭐라죠 그거? 쫄라대서 지금 천주교 성당에 나가기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뭐 택시 운전하니까 자주도 못 나갑니다. 그래. 그 한 달도 제대로 못 나갑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나가셔야 되고요. 다 부인들한테 이렇게 뭐죠 그거? 바가지 해가지고 가는 게 그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가 무슨 주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오늘 맨 이 강도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는 아직까지 성경도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뭐 펴서 읽어보지도 않았고 기도도 모르고 뭐 한 번도 없고 전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잘 믿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참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금요일이 내일이 성금요일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면서 그 사람은요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헌금도 못 내고 세례도 못 받고 뭐도 못하고 뭐도 다 못했는데 가장 세상에서 확실하게 하늘나라 간 사람이 된 거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이런 얘기 진심으로 하시면 하늘나라 가실 수 있어요. 오늘 선생님의 말씀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기사님, 제가 그분을 기사님이라고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선생님 그런 예수님 믿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택시비 팁까지 많이 얹어서 드리고, 선생님 그런데 이 강도처럼 말씀을 하셔야죠. 예수님께 말씀을 하셔야죠. 기도로.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기도 못하시면 절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하고 저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이분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악수를 청했더니 이분이 장갑을 쫙 벗어가지고 장갑을 벗고 그 택시 그 앉아서 그 일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어서면서 저한테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짧은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오늘날도 그런 짧은 말씀으로 구원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이 강도같이 어제 그 선생님같이 하늘나라와 오늘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니
이분들로 볼 때는 얼마나 기쁜 날일까요? 얼마나 감사한 날일까요? 그분은 정말 좋은 목요일이었고 여러분이 오늘 믿으시면 정말 좋은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예배당은 계속해서 나오시면서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당 계속 나오셔야 돼요. 잘 몰라도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예? 확신이 없어도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랑비 옷이 졌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랑비 옷이 졌거든요. 남한테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랑비 옷이 졌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시는 건 감사한데 계속 지금 한 10년, 20년, 30년 혹 나오셨다 하는데 할지라도 혹시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하늘나라 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의 고백을 아직까지 내가 못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나중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김 목사님이나 전화 만져서 같이 기도하셔도 되고 혼자 하셔도 돼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제가 뭐 손들어라 일어서라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택시에서 내리면서 그분한테 딱 간단하게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언제 우리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감사한데 한 가지 그 강도하고 선생님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강도는 그날 돌아가셨고 선생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강도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만일 그 강도가 그날 죽지 않고 살았다면 그는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 옛날같이 다시 강도하고 옛날같이 다시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 기사님은 빨리 대답하던데. 그러니까 선생님 앞으로는요 이런 것이 다 없어도 하늘나라 가는 게 그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계속 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주는데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후에는 나는 하늘나라를 가겠네 이렇게 됐네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겠네 그것이 절대로 아니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그분한테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아멘. 안 믿어요. 정말로 구원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러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소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그랬습니다. 지고 간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원래 보면 영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죄 덩어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예수님 우리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우리한테 와서 다 빼앗아 가지고 당신이 다 짊어지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를 위한 처벌이 예수님께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를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우리한테 없는 거죠. 네. 이것이 은혜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것입니다. 제가 둘로스 로고스 타고 거의 12년 동안 세계 한 90나라는 다녔는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종교가 뭔가 정의를 제 나름대로 내리게 됐어요. 그것은 종교가 뭔가 하면은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이에요. 참으로 세상에 가면요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네? 모슬림들 종교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물론 찾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악수,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그게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그게 은혜로 해주는 거예요. 예. 제가 다른 종교를 비방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아는 것이니까 뭔가 하면은 어떤 분에 볼 때 내가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토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할 탓이에요. 착하게 살면 이 다음에 좋게 태어나고, 그죠? 나쁘게 하면 뱀으로 태어나고, 개구리로 태어나고, 그죠? 또 잘하면 천국 보내주고, 잘 안 하면 심판받아서 내려가고. 그럼 이 땅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의 신이 당신을 위해서 해주는 건 뭐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이. 자기한테 달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신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 내가 얘기해 줄게.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외우고 그 다음 10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10절이 뭔가 하면요, 혹시 찾는데 시간이 걸릴까 봐 10절이 8절 9절에서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즉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지으신 새 인생인데, 이것은 예수 왜 만들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은 구원을 받은 후에 사람들은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긴 그림자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한 행위를 강조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왔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의 교리는 너무도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선행을 해야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과소평가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은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디도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3장 안에 7번에 걸쳐서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중에 하나만 보겠어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은, 즉 성금요일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그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첫 번째 목적은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50%의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일에 열심되는 당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 다 끝날 때에 히브리 저자가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쓰시는가 하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맞죠? 그죠? 오늘 성금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언약의 피를 흘리신, 이 필리게 하신 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학자들 중에 PhD 논문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는 미국에서 나온 PhD가 있는가, 논문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반박해서 호주에서 나온 논문이 뭔가 하면은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바울은 얘기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 쓴 논문은 왜 그럴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이 전도하라고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인의 책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한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나 바울이 자기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원했던 건 그건 사실이죠. 상식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전도하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 대신 전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두 번째, 불신자들에게 선행을 행하십시오. 세 번째,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십시오. 그 말은 수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전도가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깥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가 보여주는 전도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서 살는, 이것은 보여주는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불신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기만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로도 해야 되고요, 삶으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 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말하면 먼저 보여주라, 물어오면 대답해 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도와 달리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사는 우리들은 첫째는 선행으로, 또 말로 물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져야 하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가 있을까요? 제가 영국에서 설교할 때는, 영국 분들이 많이 모인 데서 할 때는 제가 두 가지 십자가가 있다. 첫째는 재정의 불확실성이라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는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건데, 21세기에 영국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죠? 부끄러움 당할 경우가 별로 없죠? 부끄러움 당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핍박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핍박 받겠어요? 한국에서 핍박 받을 별로 없잖아요. 언제 받는가 하면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할 때 핍박 받아요. 어제 그 선생님은 너무도 감사하게 받아줬지만 제가 다른 택시 그 전날 타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굴이 뭐 괜찮죠, 뭐 이 사람이 제가 뭐 미국 영국에서 교수인지 박사인지 뭐 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그냥 제가 아무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치광이 예수쟁이 돼버리는 거죠, 뭐. 예. 예.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목적이 있는데, 산자들로 하여금, 여러분이에요, 그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함이라. 그 강도 그날 죽지 않았으면 그의 얼마나 예수님 위해서 살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오늘 이 금요일에 감사하며 동시에 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살아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는, 감사하며 각오하는 그런 오늘 좋은 금요일 여러분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에 한 차례 돌아오는 이 성금요일, 좋은 금요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금요일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금요일이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좋은 복음, 아무 행위 없이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며 살고 사랑의 삶을 삶으로 또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특별히 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부흥성장 발전하며 한국과 세계에 소망을 주는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그런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